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받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며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주며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개인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지역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 함께 하시며 흑암의 세력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있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거기서부터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이 축구를 일본을 2대1로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우리 참빛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왜냐? 이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이상 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 아니면 어려움에서 일어난 반전 스토리를 가지고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모델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뭘 가지고 감동을 받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고친 이야기,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에 갈라진 이야기, 광야길 가는데 만나가 내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요셉이 총리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 또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출신 성분, 예, 내가 어느 배경에 어느 족보에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벌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디모데 너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예, 그거 하지 마라. 신하와 끝없는 졸두에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가 바로 그런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왜 서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스토리로 내가 많이 알고 그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하나 빠지면 사단의 12가지 돼버립니다. 뭐가 빠지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사탄의 12가지가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귀신의 능력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천리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죠. 남묘 호랭객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남묘 호랭객교를 뭐 몇 번을 외치면 나에게 와 있는 저주가 떠나간다. 제일 잘합니다.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복음 안에서 틀린 건 아닌데 살짝 순서를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구원의 길만. 그래서 그냥 대놓고 가서 뭐하냐 종이 한 장 펴놓고 구원의 길 그려요. 그리고 끝났대요. 예, 맞습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끝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왜냐?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대학생에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제일 중요하게, 제일 깊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왜 그래요? 나는 내가 어렵고 내가 곤란하고 내가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왔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야 애굽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 가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그죠? 네,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욥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읽어보면 대화들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오면서 막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읽을 때 욥이 되면 큰일 나요.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네. 창세기에 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주인공 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지금 복음 받은 사람들도
막 바울이 손수건 가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으니까 바울의 편지 이거 하나 받는 게 얼마나 기적 그 좋은지 막 바울이 그런 줄 알고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요. 항상 알아야 되고요. 계속 알아야 돼요. 계속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통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그게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창조된 인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렸어. 이 형상을 상실하는데 왜 상실하느냐?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요. 그죠? 사람 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하려고 보니까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근데 만물 중에 뭐 또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만물 중에 뭐 또 있어요? 내 건강도 있어요. 만물 중에 뭐 또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도 있어요. 만물 중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식도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 자식 내 맘대로 됩니까? 경제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요?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요. 예수 영접했다 그래도 내가 영접한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영접한 거라 완전히 주인이 나야. 구원의 길 그려서 그래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뭐라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내 마음대로 할 때 들어오는 것이 뭐냐? 재앙이요. 속이는 자. 도둑놈은 뭐하러 들어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려요. 어떤 30살짜리 자매가 있는데요. 귀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네 엄마 아빠 죽었다. 엄마 아빠 죽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요. 언제요? 12시 넘어서 1시, 2시, 3시, 4시 새벽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자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 자니까 전화 안 받는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귀신이 여기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엄마 아빠 죽었다. 네 엄마 아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2시고 3시고 4시고. 근데 아까 전화 안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깨워가지고 전화 빌려달라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 방에 불을 못 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들어와야 됩니까? 예. 그 하나 고통스러우니까 집안이 고통스럽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고통스럽고요. 잠도 못 자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영을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되겠습니까? 유아교육과 나왔는데 유아교육과는커녕 자기부터 교육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몰라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자,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돈 내고 뭐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우리 맘대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막 노력해가지고 헌금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그래가지고 또 인도받습니까? 아니요. 말씀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비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말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임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내 겁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니요. 그래서 과거 상처 다 치유됐어요. 이제는 내가 내 수준, 내 기준, 내 환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내가 뭘 집착할 것도 없어요. 다 놔주고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받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 맡기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예, 제가 목사가 된 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예, 정말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찬송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뭘 품어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끝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붙잡으면 됩니다. 2장 4절 읽을 때 요 2장 4절 6절까지 했는데요. 2장 4절만 이번 주에 암송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 암송하라는 구절 숙제를 아주 다들 잘하셨네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요거 들을 시간 없으면 요 구절만 한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구예요? 저희 아이 이름이 서진인데요. 서진. 서는 뭐냐? 지혜서예요. 진은 뭐냐? 진리, 참진.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또 뭐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권능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갈보리 산에 오냐, 감람산에 오냐, 마가다락방에 오냐, 그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알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발견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땅의 권세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고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시간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하나님 누리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복음 누리는 다락방 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기도한다. 행복해질 때까지 하세요. 행복해질 때까지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앞에 닥친 이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급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문제 당해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언약의 여정이 애굽도 무너뜨리고요, 가나안도 무너뜨리고요, 다 무너뜨려요. 로마까지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거스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안 가고 내 생각대로 딴 거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이 나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서 그래서 그거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디모데전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십시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자,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충성된 직분자. 우리가요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네. 그것도요 내가 충성되지 않잖아요.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붙잡고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아니 몇 시간이나 될까요? 몇 분이나 붙잡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할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다. 이 게으르고 불충한 이 김 목사를 충성되이 여겨 김 목사 삼으셨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뭐 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지옥 배경, 죄,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12가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점검하세요. 늘 점검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났다.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셨어요. 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예, 삼중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만. 자,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뭐 하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연단이 있대. 육신적인 연단. 그거는 잠시 유익하대요. 잠시 유익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경건하라. 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음란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게 경건이거든요. 다. 왜 그러느냐? 범사에 유익해. 모든 일에 유익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안티가 있으면 안 돼요. 안티가. 제가 어제 축구를 보는데요. 손흥민이가 거의 두 골 다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손흥민이 군대 면제받은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축하들을 하는지 안티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이번에 참 칭찬받을 만하더라고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사는데 금생에 뭘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된다. 금생의 축복. 경건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경건하게 되면 금생의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세를 약속받게 돼요. 천국을 약속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본이 되는 자, 12절에 보니까 본이 되는 자, 어디에 본이 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 그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모든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렘넌트가 앞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렘넌트가 내 옆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걸 보고 그대로 렘넌트가 결정하는데 이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당회할 때나 재직회 할 때나 공동의회 할 때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렘넌트가 보고 있다. 이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할 거다. 이 렘넌트에게 내가 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생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자, 14절에 보니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어 받을 때 이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에게는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요.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장로는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령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언. 그러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 그죠? 그러면서 본이 되는 자예요. 본이 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직분을 가지고 성취시키는 자. 성취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사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제자의 축복이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